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세 절기를 늘 지켰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그래서 세 절기를 일주일씩 이렇게 지키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우리도 지금 4월달 그러니까 6월, 7월이죠. 7월에 맥추절을 지키고 우리 11월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하고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내용을 설명해주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은혜 속에서 살게 하셨는지를 감사하는 그런 일련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 내용을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내용에 보면 어떻게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났는가 하는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했다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며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것을 설명해 주고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정말 물질과 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내 개인의 삶이나 또는 어떤 여러분의 직장 산업 속에서 역사하셨던 일들,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하셨던 거, 여러분 현장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런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아마 작년에는 제가 이 복음 누린 컨텐츠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얘기해 드렸을 텐데 오늘은 조금 더 깊게 그 은혜를 좀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누림의 컨텐츠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복음을 갖고 있어도 이 복음이 실제 내 것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누림의 컨텐츠, 복음을 실제 내 것이 되는, 그래서 삶 속에, 일 속에, 우리 렘넌트 학업 속에, 또 여러분의 미래 속에 이 복음이 적용되어지면서 실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서 저는 너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매년 고백해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고백인데, 특별히 올해 제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돌아볼 때 올해는 이 복음 누림의 그 의미가 좀 더 깊어져서 이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졌다는 거. 근데 이게 굉장한, 지금 많은 이들이 지금 성경을 지금 놓치고 있는, 이게 메시지는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데 성경에서의 실제 내용을 좀 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실제로 내 것으로 다가오려면 그럼 복음이 누려져야만 그게 보입니다. 복음이 누려질 때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성경이 66권인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메시아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 언약,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주제다. 성경 요절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근데 그 메시아의 의미를
나중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올 때 문설주에 피 바른 날 거기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했는데 실제는 개인이나 그 가정 속에 실제로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비밀이 있음을 설명드렸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한계 옵니다. 자신도 모르게 육신에 매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피의 의미, 메시아의 의미를 깨닫는데 24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짐승을 잡아 드리는 피제사를 가지고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걸 바꿔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75세를 살았는데 그 100년의 신앙생활 속에 24년은 복음 못 누리는 삶, 76년은 복음 누리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복음 누림을 깨닫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멋진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한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성경이 열렸다는 말은 이 복음의 의미와 성령이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까 얘기했죠? 구약의 주제 요절은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한 내용이 세 요절이 있죠? 어디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다음에 사무엘하 12장 13절, 사무엘하 12장 13절, 사무엘상 16장 23절. 그게 그 메시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권, 왕권, 그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그다음에 사무엘상 16장 23절, 이사야 7장 14절. 그렇죠. 그 세 요절이 메시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메시아 의미까지는 대부분 다 아는데 구약 성도들은 뭐 갖고 살았을까요?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그때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던 성령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 성도들이 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면 그게 쉬운데 왔다 갔다 하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더 어렵죠. 근데 그 내용이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이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뭐 하면서 살았냐? 이사야 40장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인간은 풀이고 그 영광은 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주신 게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구약 성도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냥 앙망해 갖고는 안 돼요. 뭐를 가지고? 메시아 의미를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누구든지 신분과를 막론하고 지식과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자,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주제 요절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는 우리가 카드를 만들어서 아예 그냥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 의미를, 근데 그거를 뭘로 설명을 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 십자가로 그것을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뭐예요? 그 축복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그것을 실제화하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한 3년 이상 걸렸다고 볼 수 있죠. 이 3년을 이제 공생의 3년 동안을 그거를 이제 듣고 고백은 했지만 내 것 되어지는 데는, 실제 되는 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 성령과 함께 사는데
구약과 다른 게 있어요. 구약은 성령이 왔다 갔다 했는데 신약에는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셔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주신 요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 속에 살면 그 인생은 승리하게 되는. 누가?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그러면 이제 함축하면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40장 31절 그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이 승리했다. 메시아의 의미와 오직 성령을 앙망하는 자는 승리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과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 요게 실제된 사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깨닫는 거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삶에 실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매일 그게 고백되어지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 그걸 복음 누림 컨텐츠라고 그래요.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성경이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성경을 보고 나누면 그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이게 다 그 복음 관점으로 보이는 그런 눈이 열려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갖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저는 이 추수감사절에 올 한 해의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때 복음 누린 컨텐츠를 찾아낸 거는 우리가 좀 많이 나눴는데 이 말씀의 눈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게 이제 최근에 와서 이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이 성경에 또 우리 메시지의 한 단어나 문장, 성구 그게 의미가 다가오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사랑의 표현.